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대구 소망교회 박미령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을 택하셔서 정말 우리 렘넌트 살리는 교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성경의 핵심이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학교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요게벳과 한나의 마음을 품고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서밋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서밋으로 이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답과 길이 될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진해 거루터기 교회 맞죠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소개하자 박수 쳐야 됩니다. 하현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환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찾읍시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전체 메시지의 핵심 성경 구절이라도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집에 아내가 당신 그 나이에 어디 가느냐고 뭘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이제 어디 가서 할 때가 아니고 밑에 사람들 시켜야지 뭐 때문에 당신이 직접 가서 메시지를 하느냐고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저는 그 렘넌트라는 말, 또 후대, 그 다음에 우리 교사 모임, 이런 모임에는 꼭 가능하다라면은 가고 그 외에는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굉장히 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좀 됐죠. 오래전에 한 2번 이래 왔었는데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네요. 그때 분위기보다는 훨씬 업된 굉장히 참 제가 와서 참 좋다, 좋은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에 산다라는 것, 또 시작 개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박수치고 개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많은 기대가 돼요. 안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나 있는데 더 많은 좋은 소문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이래 교회 가면은 제 담당이 돼가지고 나무를 이래 키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나무 물 좀 주라면 안 줘요. 안 주고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물도 주고 키우는데 며칠 전에 이래 꽃을 이래 피우는 나무를 이래 봤어요. 호야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호야. 그 호야라는 식물이 이 줄기를 뻗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쁜 꽃을 이렇게 맺는데, 혹시 호야라는 나무를, 줄기 식물을 아십니까? 예. 혹시 꽃을 보셨습니까? 예. 그 꽃을 보셨는데 그 꽃 속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지난 해에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딱 몽우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청소한다고 턱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2개씩이나. 속이 상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권사님 이 지금 꽃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놔둬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꽃이 폈어요. 꽃이 피려고 싹 하는데 제가 더 관심 있게 이번에는 권사님 손을 못 대도록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어제 세밀하게 꽃을 딱 보니까 그 꽃피는 그 사이사이에 하얀 벌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은 꽃대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꽃을 딱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쑤시개를 가져와갖고 하나하나 잡아냈어요. 그 벌레를 하나 잡아내갖고 여기 묻히고 벌레 묻히고 이래갖고 한 5마리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꽃대에. 그래가지고 다 잡았어요. 결국은 또 관리를 할 건데 일단은 다시 관리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그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조그마한 흰 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하는 그 잎, 거기 딱 붙어가지고 갉아먹는 거 있죠. 못 자라도록. 그 다음에 꽃이 피가지고 뭔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는데 그걸 아예 못하도록 그 벌레가 들어가서 꽃대를 그냥 끊어버려요. 결국은 벌레를 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새싹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흑암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들을 꽃을 피우면서 보면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가장 최고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토비아, 루스킨, 스킨 아닙니다. 루스킨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는, 말씀이 붙들리는 그런 중요한 성경학교가 돼야 돼요. 자, 그 예를 제가 PPT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유대인입니다. 현존하는 지금 실제 있는 인물이에요. 신명기 33장 15절부터 쭉 24절에 보니까 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그 중에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19절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스불론 지파에게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라는 말을 이 루스킨이 들어요.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아요.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처음부터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요셉에 대해서는 저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저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이 루스키네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저 러시아에 소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질을 공부하고 정유회사에 호주에서 정유회사에서 일하는 출신은 러시아고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호주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본인에게 와닿는 거 있죠. 왜? 자기는 지질학자고 뭔가 이렇게 정유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붙들린 거 있죠. 다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중심의 여러 지역의 나라, 이란, 이라크,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외 주변의 나라들은 싹 다 기름이 많이 나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동에 기름 많이 나는 것. 그 나라들은 많이 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을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기름이 안 나니까 다른 나라 사와야 되잖아요. 사올라 그러니까 주변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시 돼 있잖아요. 기름을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파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멀리에서 사와야 돼요. 저 멀리에서 사오니까 훨씬 운송료도 비싸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잡고 정유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음 보여주세요. 실제로 저 사람 실존 인물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는 사람. 우리는 성경 속에, 그렇죠?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말씀 잡고 이렇게 응답받아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실 속에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게 맞는가 확인하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800년 전에 유대인 랍비가 썼던 책을 참고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확인하고 해보니까 맞는 어떤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럼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있을 건데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 맞느냐? 내가 지금 정유계통의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름이 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성경을 확인했지요. 또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자기가 그동안 벌어왔던 것 모두 투자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 말씀 잡고 분명히 저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특히 18절에 보니까 13장 18절에 바다의 풍부함,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그래, 분명히 우리 민족이 기름이 있을 거야 하고 확신을 가집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어느 지역인가 확인했죠. 그래서 저 지중해 곁에 저 지역이 스불론 아셀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를 이렇게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석유를 발굴하죠. 놀랍게도 거기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 루스킨을 통하여서 기름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럼 됐잖아요. 석유가 엄청난 양의 매장량이 그동안 왜 몰랐을까? 아무도 도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올 때까지 자기의 시간 무려 12년이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말씀 잡고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큰 정유회사의 CEO로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니까 이번에는 바다 앞에, 지중해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이 가스전,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오는, 기름 나오고 가스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굳이 가져올 것 없이 자급자족해가지고 확실하게 더 세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리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학교 때에 많은 행사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같이 웃고 즐기고 해야 돼요.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들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일단은 우리 기름이 저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다음. 가스전도 저렇게 발굴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꺼주세요. 토비아 루스킨,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셔서 말씀 잡고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선생님들이 먼저 응답받는, 또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앤 설리번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로라라는 할머니,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앤은 그 어머니 일찍 죽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이래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보스턴에 있는 어느 보육원에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보육원에서 그만 그곳에서 동생이 죽죠. 죽으니까 안 그래도 가정에서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의지할 동생마저도 죽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충격,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가버렸어요. 눈도 안 보이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이러니까 보육원에서는 이 아이를 달리 방법이 없다. 일단은 독방에, 그러면서 독방에 갇히고 이렇게 힘들게. 왜 가뒀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막 자살하려는 거 있죠. 자살하려고 하고 막 힘들게 막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를 그래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방에다가. 근데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늙은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라가 딱 2년 동안 케어를 했는데 2년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옆에 같이 있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베풀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하더니만은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늙은 할머니를 통하여서 굉장히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은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관심. 그래서 저는 이 로라의 사랑과 이 관심이 결국은 앤 설리번을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하면서도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6살 되는 아이 하나를 우리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아이를 케어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매일 케어해요. 매일 자기 집을 거쳐 지나가서 지역 아동센터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해요. 오면은 꼭 껴안아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껴안는 거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부부가 이혼은 안 했는데 헤어져 있어요.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요.
엄마는 가까이 부산에 있어요. 우리는 지내고. 그리고 엄마한테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하고 새엄마하고 살아요. 새엄마는 이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빠는 또 새엄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근사님이 신경을 씁니다. 근사님이 매일 챙기고 이러니까 얘가 사실은 굉장히 속에서 많은 울분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정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예배 생활하고 주일 계속 예배 축복 누리면서 렘넌트로 세워지는데 결국은 얘에게는 사랑과 관심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 후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랑과 관심 저희 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하는데 아들하고 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전도사를 하는데 부탁을 합니다. 렘넌트 좀 전화하고 좀 이렇게 다락방도 좀 하고 만나라 만나라고 예비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확인해 보면은 만났냐 하니까 아니요. 혹시 전화해 봤나요? 아니요. 안 하는 거 있죠. 저의 불찰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관심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얘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결국은 사람하고 관심 가질 때에 제가 아까 호야라는 식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일단 취미생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게 결국은 꽃이 피더라고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사랑과 관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월룸 아시죠? 아마 영화도 봤을 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줄거리도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에 엘리자베스라는 이 자매의 가정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클라라가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이 가정의 문제를 이미 클라라가 옛날에 겪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엘리자베스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줘요. 뭐 하느냐? 중보기도. 우리 그 엘리자베스와 클라라가 본격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뭐 외도도 하고 사고도 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그 엘리자베스의 기도로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면은 우리 렘넌트들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한 명 한 명 내가 맡은 그 후대 진짜 제대로 기도해서 이 후대가 정말 시대 살릴 그런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한다라면은 이번 성경학교는 되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좀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이 서희를 데리고 저희 자녀입니다. 서희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저 전도학교 하는 동네로 이래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젊은 세대기 아가 서희가 있네. 아 서희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집의 아내는 아이를 업고 걸리고 이래 가는데 그게 굉장히 좀 상처 비슷하게 왔던가 봐요.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도는 거 있죠. 저 아이 서희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서희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지?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있죠. 렘넌트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 자녀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한 명은 베트남에 가갖고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큰 딸인데요. 지금 미국, 독일, 지 혼자는 말레이시아, 태국 막 사방으로 다닙니다. 다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시간 있을 때 그냥 휴가차 어디 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잘 다녀요. 알고 보니까 회사가 일본 회사인데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에 저희 딸이 이렇게 뽑혔는가 봐요. 뽑혔는데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거의 회사를 좌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는구나. 저희 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제가 진해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지금 공부를 조금 잘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빠 저 외고 갈 거예요. 그래요. 외국어고등학교. 그래 가면 좋지. 그래 일단은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기숙사비 학비 만만치 않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술 잘해요. 근데 이걸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는 제 생각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몇 분이 마음을 모으더라고요. 중자 몇 분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렘넌트 누굴 키울 거냐. 목사님 자녀가 지금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지금 외고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우자. 이래가지고 십실반에서 돈을 모아서 얘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년 아무 문제 없이 잘 공부했습니다. 외고를 나오니까 이제는 외대를 간대요. 그래서 한국 외대를 이렇게 경기도에 거기 간다고 얘가 시험을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이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웬걸요? 가서 알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하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중직자는 아니지만은 목사님의 오른발 왼팔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거기 우리 교사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저 렘넌트가 하나님이 키우고 세울 건데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고 진짜 기도가 되어져서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 그러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래, 진짜 우리가 세우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건데 그 영적 서밋으로 세울 그 렘넌트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케어하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주제는 렘넌트 서밋으로 도전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렘넌트는 서밋으로 도전해요. 실제로 렘넌트는 다 서밋이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모르고 서밋으로 세워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아직 내가 서밋, 내가 뭐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잡고 제대로 조금만 말씀 잡고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제대로 좀 서밋으로 만들자. 그 속에 제가 이걸 좀 강조로 할 겁니다. 아주 작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주 작죠.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중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작아요. 근데 이 나라를 잡아삼키려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공격했잖아요. 그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43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노예로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갖고 일단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중해 해안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많으냐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블레셋 가드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아랍 나라, 엘리야 시대에 침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있잖아요. 포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쪽이 남아있는데 남쪽은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시 또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 나라 자체를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속국으로 삼는 동시에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뒤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2000년 동안. 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만 바란 말이냐? 아니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좀 찾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곳에 있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노예 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혹은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 그리고 뒤에 출애굽기에 모세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 이 사무엘과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아람나가 침략했을 때에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비밀들을 누렸죠.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특히 아수르 나라가 왔을 때에 여기는 뭐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이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면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가 속국이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갈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 시대에도 예배해놨다. 제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5절 말씀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듯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 제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었을 그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남겨둔 사람이 있다. 남은 자. 그러면은 그 바울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없을까? 그래서 앞서 있는 유 목사님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 우리가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렘넌트가 바로 시대 살릴 중요한 남은 자이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는 친구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로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기도하면서 또 더 붙일 수도 있고 덜 붙일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 시대를 열 거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대체 렘넌트는 누구인가? 1강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남은 자라는 뜻을 좀 설명하려고 서론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7번씩이나 재앙을 만났느냐 7번 재앙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재앙 만난다. 이 재앙 만나야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7번 재앙에 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의 침략 요 이야기를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뭘 모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찾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렘넌트고 바로 너희들을 통해 또 다른 렘넌트를 찾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알면서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났느냐 재앙의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답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놓쳤다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아닌 복음. 저는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재앙 만났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붙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놓쳤잖아요. 한마디로 사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 놓친 이스라엘을 억지로라도 요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후대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언약이 전달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속에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는 누구인가?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들. 여기 지금 갈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한마디로 서밋이었다. 우리 남은 자 렘넌트는 서밋이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남을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어느 날 세워져서 모두를 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는 회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내용으로 1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꾸 메시지는 발전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렘넌트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유 목사님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렘넌트는 이 비밀을 알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성경 속의 렘넌트가
2강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진짜 내가 렘넌트 맞는가? 나는 렘넌트 맞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 하면서 렘넌트가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렘넌트의 삶을 못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렘넌트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세워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현장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현장?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은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이 시대잖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루 만에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잡혀온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빠져가는 시대입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생활 잘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도 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빠져 있느냐?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는 거 있죠. 빠져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둡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그래서 하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내버려 둬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는 거 있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마약, 심각한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만 그러느냐? 이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한 원넷 해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지금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남기 흑흑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코로나 때에 빅3 되는 교단에 한 13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교회는 무너진 것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 성경학교 때 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체는 또 어떻느냐? 다락방하는 단체가 지금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단체 속에 교회가 알게 모르게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에, 여기도 경남이지만은 저희 경남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가 지난 회기 때에, 노예 때에 교회가 문 닫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 일단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적극 도왔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중직자들이 더 이상 못하니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자, 목사님 안 되지요. 중직자들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붕 뜨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데 우리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정리해버렸어요. 한 교회. 또 다른 교회도 역시 그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단체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단체에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을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가 세워져서 진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는데 결국은 렘넌트는 이 모든 것 속에 답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직 전도 선교, 이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느냐? 훈련 속에.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축제지 말고 훈련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훈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학교 때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다. 바로 남은 너희들이 바로 렘넌트다. 내가 바로 그런 렘넌트다. 알려줘야 돼요. 무슬림들은 마드라사라는 그런 어떤 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마드라사라고 하는데 이 마드라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교육하면은 나중에는 폭탄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입어가지고 그 무슬림의 단체의 그 높은 사람이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죽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죽는데요.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가서 자폭탄을 하는데 그 무슬림들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 전 세계를 지금 좌우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육이 뛰어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렘넌트입니다. 바로 너가 요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지고 유대인을 뛰어넘고 무슬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렘넌트로 세워져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는 파수꾼,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사명이 뭔가? 렘넌트의 사명. 좀 부끄럽지만은 저희 딸은 잘 자랐어요. 성장하고 참 감사하게 아주 모델되게 자랐는데 저희 막내가 조금 이렇게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공부하기 싫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야 그래도 네가 나중에 뭘 하나 하려고 하면은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냥 수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학과는 아빠는 보니까 네가 나중에 먹고 살려고 하면은 요거 하면 좋겠다 해서 자동차 학과를 갔어요. 일단 입학을 한 학기 딱 하더만은 한 학기 딱 했어요. 아빠, 내 이거 공부 안 돼요. 못 해요.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할래? 그러니까 일단 군에 갔다 오겠대. 그래서 군에 갔다 왔어요. 군에 갔다 와가지고 뭐 할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것저것 해요, 지금. 근데 하나 어디 가서 실컷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가지고 1인 개인 사업을 해요. 사업, 막 조선 기자재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얘가 뭔가 정확하게 뭐 해야 될지 아직까지 방향이 안 정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돈 쫓아가는데 돈 쫓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얘에게 주신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정확하게 내가 뭐 해야 될지 찾아줘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가 분명히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 확신이 드는데 과정입니다. 막 이렇게 헤매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버지의 기도가 조금 영향이 갔는지 언약 밖에서는 안 그래요. 언약 안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렘넌트가 뭐 해야 될지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올바른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명을 모르면은 참 안타깝게도 개인이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정확하게 뭘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줄 알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 있죠. 핍박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됐잖아요. 개인. 뭔가 내가 정확한 사명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그런 속에서 막 헤매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오네시모,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다가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나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사명을 모르면은 그렇게 언약 밖에서 방황한다니까요. 알려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왜 선택했는지 초대교회 가정을 보면은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분명히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괜찮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속임으로 인하여 한 달 한시에 죽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한 달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지역, 여기에 정확한 사명을 모르면은 결국은 지역은 흑암이 됩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가 안 되니까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온통 뭐가 있습니까? 그 불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거기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가 지역을 향한 사명을 모르면 지역은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로마는 그걸 모르고 세계 정복하는 그 일에 전쟁을 막 일으키는 그 일을 쓰임받았잖아요. 올바른 사명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사명과 함께 복음으로 결국은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할 것이 렘넌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힘이잖아요. 복음으로 살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답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함께 말씀이 붙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라,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7명의 렘넌트가 뭐 했는지, 7명의 렘넌트가 한 것들을 우리가 쫙 모델을 알려줘야 돼요. 요셉 뭐 했지? 그래,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결국은 애굽도 살렸고 가문도 살렸지 않느냐. 모세 뭐 했지? 그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건져냈지 않느냐. 사무엘 뭐 했지? 기도하면서 이 블레셋을 막았고 나라를 안정시키지 않느냐. 신앙을 회복했지 않느냐. 다윗 뭐 했지? 나라를 안정시켜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지 않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뭐 했지? 특별히 엘리야는 우상숭배하는 그 흑암 문화를 무너뜨렸잖아.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나라에, 그리고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었을 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8번째 렘넌트로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 렘넌트들이 요즘 핸드폰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조금 뭔가 앞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대로 가고 싶어요. 제가 초동 신학원을 좀 오래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조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는 렘넌트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비전들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만난 렘넌트는 내 나중에 대통령 될 거예요. 그때 한번 목사님 좀 이렇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 대통령 되거든 좀 잘 좀 받아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는 요리사 되겠다고, 또 어떤 친구는 운동선수 되겠다고 나름 이렇게 정해서 뭘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를 통하여서 서밋으로 만드실 거고, 그 서밋 중에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겠고,
그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된다. 사단은 말씀 못 들어가게 그렇게 방해한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씨가 딱 떨어질 때에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리고 분명히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 못 듣게 막습니다. 생각 속에 말씀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뇌를 고장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뭐 영상을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시간마다 조그마한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축제가 되는 그런 성경학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체 강습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무슨 드라마 하시는 거 축도하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크게 서론의 세 가지. 이번에 말씀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먼저 서론을 붙잡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렘넌트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시고 전달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를 향한 사람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역자로 서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영적 싸움이 오니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전체 주제가 렘넌트를 무엇으로요? 서밋으로. 제가 렘넌트로 여러분 서밋으로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소망교회에서 저게 대학생 한 명 붙였습니다. 그죠? 도와줬더니 이 서밋이 됐어. 폰에요. 여학생 한 명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애인 생겼어요. 배꼽 딛고 다니는 애인. 할렐루야. 예쁜 애인 붙었어요. 예, 근데가 다음 학기에는 같이 데려올 겁니다. 그거 보고 한 명으로 시작했던 개인 양육이 확산되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왜냐하니까 우리 그 친구가 앞으로 선생님들 친구예요. 예, 저는 그걸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교육학 사범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강에서는 렘넌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통 당하는 겁니다. 2강에서는 나는 렘넌트인가. 8번째 3강은 렘넌트의 사명. 내가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 8번째 렘넌트로. 그래서 1강과 2강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당일날.
3강은 그 다음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3강 말씀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요. 3강 말씀. 하루 만에 3번은 다 못하거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1, 2강은 목사님 통해서, 3강은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교회에서 그 다음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하루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 3강의 말씀, 결국 결론이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 아닙니까?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체 주제가 렘넌트를 서비스로 도전해요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강 말씀에 렘넌트는 누구인가, 남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남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삼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나는 렘넌트인가, 내 지금 렘넌트 현장을 보고 렘넌트가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게 도우시며, 3강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올바른 사명을 어릴 때부터 가지도록, 하나님 8번째 렘넌트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참으로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성경학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목사님 축도 이후에는 지금 짧은 시간 다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 밤으로 1시간 갈 거거든요. 이제 시간표 작년 거 그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동 없으면 뭐 내용은 좀 사회자 순서 바꾸더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서로 의논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새 교회가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하자, 이런 내용인데, 여름 성경학교, 진짜 동기가 뭐로요? 사랑으로 우리 어린 양들을 케어하고 초청해서 생명을 또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죠. 회복해야 돼요. 3년 만에 지금 대면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대구 노회가 메인타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울에도 가는데, 우리가 일산가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년 만에 회복되어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가 힘을 얻고 지금 무너져 있는 렘넌트 운동이 곳곳에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합 정교인 수련입니다. 제가 이거 자꾸 기도했는데 이래 돼버렸어요.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수련회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 3절에 보면요, 영생이로다. 거기도 초청해서 생명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통해서요, 키가 뭔지 압니까? 초청하세요. 초청 캠프가 되도록. 우리 저게 승리가요, 가나에서 온 승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뭐라 했냐니까, 우리 교회 수영장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 돼야 된다, 저쪽에 앞으로 수영장 설치하겠다 했는데, 수영장 설치하기 믿고요, 친구들한테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6명이나 온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친구 한 명 지금 와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 수영장 생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믿음 좋은지. 이거 주일학교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안 해. 간이 수영이 딱 결정냈는데 2, 3년밖에 안 해요. 우리 카페 옆에 보면 컨테이너사에 직사하게 나오거든요. 그 설치하고 바로 옆에 물 틀면요, 바로 됩니다. 그러면 동네 아들 다 올 겁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플랫폼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아이들이 오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수영장이 그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시설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번 여름에 개장할지 안 할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면 마당에다가 이벤트 불러가지고 수영장 설치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신으로 주차할 텐데, 그죠? 전날은 딱 애들 다 하고, 만약에 저쪽에 시설이 안 된다면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원교회가요, 그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한 달 동안 걸어놨더랍니다.
예원교회 그 마당에다가 애들 놀 수 있도록 풀장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옷갑니까? 요 한 달 동안 여름 내내 놔둬라 액자한테 비용이 한 게 없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새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렘넌트는 제자로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기도명이 세 가지입니다. 한 배 탔습니다. 지금 못 내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전교인 연합수련회. 장소가 너무 좋아요. 가면 여러분 뿅 갈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제가 가니까요, 이날에 예약했던 팀이 하루를 앞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비었다는 거예요. 14, 15일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이다 하고, 우리 교회가 성금 걸어버리다니까. 안 그러면 다른 팀 치고 그러다고 당일날 바로 전해가지고 계약금 걸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사진 찍어야 된다 있습니까? 축도한 이후에는 싹 다 나와주고 사진 찍고 들어가서 시간표는 보고 끝내고 바로 가면 됩니다. 오늘 사진 안 찍으면 출석했다 출석 안 했다, 출석 안 한 게 결석인 거야. 키 작은 아이들은 앞에 앉고 있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여름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연합하여 또 교회가 함께 초청해서 생명 얻고 제자 훈련하는 하나님이여 전교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황석산 청소년 수련은 좋은 장소를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기 붙잡은 말씀마다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여름 성경학교, 또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일어나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연합 수련을 통하여서 새 교회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악한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름에 렘넌트를 세워 서밋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에 앞서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